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굴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하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보이는데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의 인간과 족속들을 서로를 경외하였느냐고 세상의 문화들이 났으며 관리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루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라의 강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발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나와 있고 또 이제 그들이 24절 말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잡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천지의 만물을 지으실 때 주제여 하면서 이제 기도드렸잖아요. 그죠?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제목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누가 속으로 진짜 되려나 그래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발로 하고 진짜로 넣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훈련할 때 이제 제가 2학기에 방학 중에 이제 인생 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쭉 기록하신 김성원 목사님 책인데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돈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랑관계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개인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디서 나라 일을 우리가 피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나 정말 이 한반도의 민족 역사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과 세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같다 이 말은 품이 있다 그런 뜻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는 사람 아니다 이런 단계에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야 되죠. 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려운 일들이 정복돼야 되는데 오늘의 일도 정복하고 앞날의 일도 이미 정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거 믿고 살아가면 되겠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와 방이 있을지라도 계속해 전진해가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이 바다가 여러 가지 밀려게 될 때에 그 모든 일을 풍랑을 묻혀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고백도 우리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두고 인생 정복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 책을 이제 공부하면 좀 나누었어요. 나누는 가운데 정복은 해야 되지만은 만만치 않은 현상이 늘 까다롭게 어려운 경험이 일도 같이 좀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한번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렇게 좀 소개를 하셨어요. 공부할 때에 아들이 아팠을 때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힘든 날에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이야기 들을 때에 목사가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있고 뭐 가족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참 힘이 드네요. 이런 고백으로도 해석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아들을 입원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고작 하루 두 번 연애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나는 앉아나서나 어디서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병원 가까운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들에게만 다 달려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나의 광야 같은 생활을 매 순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전화 받는 것조차 나에겐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했습니다. 아들만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그 후 아들은 퇴원을 했고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순종하여 힘써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뭐 응답이 다양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은 뭐냐 그래 알아가 대답도 있고 어떤 때는 뭐가 아닌데 이런 것도 특별한 경우 있고요. 모세나 바울 같은 분, 저 같은 사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분량이 이제 김용호만큼 되니까요. 모세 정도 되면 하나님 딱 잘라서 그만 기도해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도 몸에 이 병이 있는데 3번이나 전도하러 다니는데 참 힘듭니다. 가지고 사시게 자네 같으면 충분히 가지고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계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셔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가 또 은근히 그런 기도가 회복 가는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오냐가 주로 많아요. 오냐가. 그리고 어쩌다가 특별한 거 보게 되면 안 돼 이것도 있어요. 안 돼 이것도 있어요. 꼭 필요하고 좋은 건데 안 돼도 있어요. 많은 또 경우에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시계를 뒤에 안 보여서 놓았는데 시간 맞춰서 빨리 마치려고요. 이 시계가 좋은 시계예요. 요새는 그냥 둥그리 이발한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옛날 시계. 그래도 열심히 잘 차고 있어요. 원사님이 주신 건데 잘 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꿔줄 때도 있어요.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여기 반지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다 하고 그냥 여기도 하고 발목에도 하고 이렇게 두루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얀 거 좀 안 보이게 하면 다니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제가 가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정말 참 행복하고 좋은 거 뭐냐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거 다 받는 거 참 신나고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이런 열매도 참 소중하죠. 그런데 아까 집사님만 그런 일이 겪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같이 평생을 서로 섬기며 살아가자는 배우자가 할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몸이 연약할 때에 심정이 안정이 안 될 때에 우리가 약을 먹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도 몸도 나약해진다고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밖에 없지. 나는 버림받았지. 나 같은 게 뭐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만 혼자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도하게 되죠. 기도의 응답에 기도 제목대로 답을 얻는 것도 참 소중해요. 우리가 믿음이 발전이 참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잘못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너무 큰 소득인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뿐만 아니다. 정말 속이 답답해 알지 못하는 제 양반하고도 같이 하신다. 이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많은 기도에 대한
많은 열매답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도 그래요. 내가 연약할 이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꼭 함께 하신 경험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는 데 증거가 있어야 그나마 어지럽고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고 같이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 생각 뜻으로만 막 채우게 됩니다. 늘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 인생에 채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참 복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접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4장 제 뒷부분 봤는데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은 이제 한 15시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가기 전에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을 넘게 지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데 우리가 잡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고 걷고 그렇게 사모하던 불구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한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할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왜 다 우리를 보냐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3장 13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빌라도가 놓아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다.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 생명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일어서게 만들었다. 40년의 세월을 상상이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조금 아파서 몸을 제대로 못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인데요. 어떻게 이제 요인이 있을 때인데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일어서서 못 가는 거예요. 기어서 화장실을 가서 밑으로 앉았는데 아이고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을 텐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꼼짝달싹은 참 하네요. 일어서지 못하고 늘 이렇게 어부다주에 앉아서 구걸하는 지금 사람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흑sam을 받게 되면 이전 번역은 유쾌한 날이 옵니다. 새 번역은 새롭게 난 날이 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40년을 다 걷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게 되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 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성전에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우리 구약식으로 말하면 레위 사람들에게 있죠. 되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일을 다 감당했었어요. 이 구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되게 중반 시대 때 이제 구약 끝나고 신약 그 사이에 이런 계파들이 좀 생겼어요. 바리새파도 생기게 되고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을 돌보는 분들이 사두개파한테 대제사장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성전 일을 맡아서 또 관리도 하는 이런 일을 다 맡았어요. 특이한 거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정말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죠.
안 믿는 희한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전에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두 사람 붙들어가 날이 접으니까 어느 이 옥이란 말은 없는데 성전 안에 어땠다 가둬둬버려서 이튿날 다 공문을 보내서 5절 말씀 보면 4장 5절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 모였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치국회의 공회입니다. 사내들이 공회 그렇게 하는데 한 70인 정도, 70인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로마가 다스릴 때 각 나라 종족마다 자치권을 줬다는 겁니다. 세금은 다 걷어들이고 부분적으로 그 작은 세금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제 자유를 주는 그런 이제 종주국으로 로마가 이제 당시 다스렸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이전에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을 전함으로 3,000명이나 세례받고 믿는 자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이 일 때문에는 우리가 잡니다. 5,000명. 이 보게 되면 5,000명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장 4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 맡은 자들이나 예수님 죽이는데 다 가야 죽이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람이 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자꾸 예수 이야기를 전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옆에 조금 전에 일어나서 얻게 된 이 사람 한 40여 세 된 분이 다 같이 서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더듬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전하느냐? 그 예수님 이름이 이 사람 낫게 했다 그러니까 왜 예수 전하냐고 베드로, 요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 뭐란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단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를 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럽니다. 더 이상 예수 이야기 해가지고 민간에 자꾸 퍼주면 안 된다. 아무에게나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4장 18절에 그들을 베드로, 요한을 불러 경고해서 도무지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는 또 이들이 예수가 무슨 구원을 하냐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잡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좀 꿈찔해했어요. 권력을 가진 이 사람 꿈찔해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부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우는 게 없는 분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으면서 세상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꽃이 활짝 피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이들 앞에 도리어 공예의 원동이 움찔움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거침없는 능력 있는 정인들이 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19절 20절 성경 펼쳐놓으신 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옆에 또 정인도 써 있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어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한 번 더 위협하고 조심해 경고를 하고 내보내는 내용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그냥 알려하면 된다. 원하기는 우리 이 본문 읽으면서 저도 그러고요, 우리 모두도 그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꼭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2장 찬송가 부르면은 예수 믿어 받은 거죠. 천국에 이르다. 그래서 우리 물을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돈이 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집을 새롭게 샀어요?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바뀌어진 삶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할 말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누가 묻는데, 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 목사님한테 뭐 좋은 게 뭐예요? 뭐 굳이 제 이야기 할 것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을 보시고 우리 권사님 찾아가서 좀 얘기 좀 하시라고. 장로님 얘기하시고,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잖아요.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도 뭐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정말 좀 무섭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이분을 모시고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그 일로 오셨어요? 예수 믿어 받은 증거 많은데요. 1, 2, 3, 4 3시간 들었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들으셨죠 하고 오게 되면 그분이 2시간 참을고 그 교회로 가지고 우리 교회 오겠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교회가 복잡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에게 위협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앞으로 재미없어. 이들 마음에는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죽여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거 복잡하게 생각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 그들이 요한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 가운데 사탄 마귀가 그런 말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처음 교회가 정말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120명 정도 출발해가 3,000명이 나가고 5,000명이 나게 된 때에 배가 누가 아프겠어요? 누가 배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속상해 있겠지만 그 배후에 사탄과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다 써도 방법이 없는 먹는 거예요. 빌라도를 동원했다가 또 뭐 이스라엘 제를 동원했다가 다 해서 예수를 죽여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사탄 마귀들만 더 당하게 돼. 더 당해.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어지게 될 때에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하는,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는 거지라는, 사람을 세워서 공예를 세워서 그 사람 도움을 힘입어서 헛되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항상 환영합니다. 참 수고 많으네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세상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은 저희들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데, 이전에 이제 법 하나가 상정됐다가 일단은 취소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길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두고 우리 교회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고발할 수가 있어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 논산교회 김용호라는 목사가 제가 가는데 한번 약속도 없는 제게 종이를 들여드리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했는데 처벌해 주세요. 그런 처벌될 수 있는 법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 나왔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상정됐다가 취소됐어요. 그걸 제출한 사람이 이제 교회들 이야기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서거머니 빼냈어요. 앞으로 또 시도될 거예요. 시도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절대 이웃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지금 공산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는 것 스스로 어떻게 믿는지 모르면 그걸 허락을 하지만은 그것도 실제 허락하지 않는데, 그죠?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 전하게 되면 바로 법을 어겨서 구속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이제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 424년에 더들로라는 변사, 일종의 변호사들이라서, 그죠? 원고 측에 바울을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벌받아야 된다는 원고 측에 사람을 세워서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그 전염병은 어쨌든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전하는 너희들은 따로 다 격리해야 된다. 아예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못 만나고 사람 만나서 전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참 정확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아직도 연세에서 옛날 어른을 통하, 지금은 또 중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요즘 모이는 어렵지만은 믿는 많이 계시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촉이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가지고 말도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 보고 안 그러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늘 보면 이제 이 친구는 보면 친구들을 많이 챙겨요. 항상 보면 내가 전화를 한 2번 하고 이 친구는 한 1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김명훈 목사님 네 같다. 그걸 챙겨서 이렇게 관리하고 관리보다는 돌보고 잘 있냐 건강은 괜찮냐 집안 가족 어떠냐 새로 난 손녀는 어떠냐 많이 챙기면 많이 물러요. 바쁜데 이게 열심히 잘 챙겨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절대 영혼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유언하고 가셨어요. 옛날 예배당도 안 오시고 어머님 그러시고 저희 어머님보다 한 살 밑이신데 제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지 좀 나를 도와줘야 안 되겠나.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회가 좀 왔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서 어머님 유언은 못 지켰지만은 예수님 유언은 지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어같이 다니면 전염병 같아가지고 너도 예수 믿게 되니까 절대로 같이 지내지 말아라 말을 못하시고 이렇게 절대로 영어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인간도 아닌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있는 불자이시거든요. 그죠? 이 친구도 절에 다닌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이 불교 신앙이 젖어 있는 거라 실제 물어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저만큼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반월등에 있을 때인가 대전에 가서 이제 훈련 받는데 훈련보다도 더 세미나하는데 대전 삼성교회가 건축할 때 다른 감리교회가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 대전 지역, 충남 지역 같이 모여가지고 몇 교회들이 말씀 듣는데 그때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세요. 동모습 장로님이 이제 전도 이야기 광성의 양육에 섬기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 그분 책도 속에다 보였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잡니다. 1000번의 기도. 전도 대선에서 한 분을 위해서 1000번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표시해야 되겠죠. 873회. 그리고 만나는데 우리가 잡니다. 100번의 만남. 우리 행복 모임에서는 적어도 6번은 만나야 된다. 한 주에 한 번씩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100번의 만남. 이분이 늘 평상시에 3명 내지 5명 정도를 대상자로 품기도 하고 실제 교환해서 당신이 도와서 양육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일꾼에 세우는데 이분이 한 사람당 5년을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하시고 바쁘신 분인데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는 느낌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제 강의도 듣고 감정도 듣고 그랬었어요. 만나야만이 100번을 만나야만이 1000번을 기도해야만이 접촉을 해야만이 전할 수 있는데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러나 이들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정에 나온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아직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 어린 교회잖아요. 능력은 많은 교회지만은 어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공회원들의 위협과 경고는 그들이 겁내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큰 압력과 무서운 협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찾아온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련을 정말 스스리 벌었다 그러니까 정말 말 안 들으면 좋은 일이 없어 경고하는 그들 앞에 오늘 이 두 사도는 당당하게 예수를 계속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복음서의 베드로 알잖아요. 복음서의 요한 알잖아요. 요한 그 형제가 야고보 요한인데 이들은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제 뭐 지혈하고 뭐 디얼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불가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러는데 뒤끝도 있는 상관들이에요. 뒤끝도 있는. 아니 그런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 오늘 밤 다 날로 보이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섭섭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딴 친구들은 모르면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나 베드로는 절대 나 베드로 주님 3년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나 베드로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린데 뭐 팔이 날개보다 못하는 어린을 말할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 세 번째에도 물어요. 재수없게 예수에게 자꾸 재수없게 예수에게 왜 하냐고요? 모르는 줄 아시는 말이죠. 당신 말도 보니까 갈릴리 예수 사람 맞는데 재수없이 예수에게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 팍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드는데 저기 예수님 돌아보시고 눈길이 딱 맞죠. 그리고 발길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통곡을 우리가 안 해봤지만은 통곡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슴이 정말 치면서 가슴이 멍해들 정도로 통곡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정에 보면 전혀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 요한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고 조직이 갖춰지기 전 그런 행편이었어요. 오늘 이들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성도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을 알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청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되면 4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모든 지도자 들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 끝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도 하고 우리가 참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그냥 정인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충만해서 막 힘이 펄펄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과 경고라. 예전에는 위협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 붙들어 다 도망쳐버리고 또 궁금해 따라가다가 저주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했는가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었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해답인데 그 해답을 가는 길이 기도예요. 열쇠가 기도예요. 그렇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내용인데 오늘도 보게 되면 이들이 같이 모였어요. 와서 자 일단 상황을 설명을 하고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우리가 잡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루어 기도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마무리를 지으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혹은 뭐 찬송 송축 얘기하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쭉 설명을 사고 말씀드린 뒤에 주님 29절에 하나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함을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잡니다. 굽어보시옵고 옛날 우리 선조들 신하들에게 통촉하옵소서 그런 거겠죠.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셔소서 간구하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보면 다윗이 늘 그렇게 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먼저는 하나님을 아주 높였어요.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행편을 아래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서 편을 얻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높이고 형편을 아래했는데 주된 제목은 뭐냐 그러니까요. 2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오늘 주된 기도 제목 하나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경고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공의원들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하고 확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위협이 있고 경고가 있고 핍박이 닥치는 그런 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도 끊임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기도의 질 그러면 참 그런데 정말 기도가 단수밖에나 높으시잖아요. 그죠? 높으시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협과 핍박이 있는데 위협과 핍박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어제 훈련하는데 이제 최선한 한 분이 우리 이제 기도 부분 이야기하다가 훈련도 하는 가운데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되고 성김도 잘 안 되고 성도 교제도 가기가 싫고 행복모임 그것도 해야 되나 마음에 들고 해야 되나 그 말 안 했는데 행복모임 참석이 어렵다 마음에 들고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보기 많이 안 생겨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좀 쉬세요.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 제 인편을 하시죠. 좀 당분간 좀 쉴게요. 힘은 좀 주세요. 쉴게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몸만 아파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참 만만찮아요. 여러분도 돈 안 될 때 또 헤쳐나가는 거 힘드시죠? 이렇게 좀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행편을 서로 하니까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건강을 많이 하시든지 다 힘들잖아요. 참 이거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해줄 마음은 있는데 행편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게 될 때에 그걸 뛰어넘는다, 뚫고 나간다. 우리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돌파한다. 예,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이 돌파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돌파하는데 오늘 이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옛날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내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들 공회에 붙들려 간다. 해당의 채찍질도 당한다. 왕들과 총독들 앞에 또 붙들려 나간다. 이방인들한테 어려움도 당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미리 준비해 주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결과가 봤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죠. 오늘 이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협과 경고를 자기들 힘으로 헤쳐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진짜 참 어려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이것이 기도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상황 바꾸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있다 할만하다는 분은 기도 잘 안 하세요.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23절 말씀 보기에는 이 상황을 붙들고 동료에게 예전 번역은 동료에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 같이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요한이 든든한 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지난번 세례받은 사람이 다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 계시면 좀 더 모이고 그랬겠죠. 그걸로 갔어요. 가서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항상 이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몸덩어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닌 전부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기서 낫게 해주시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속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니 오늘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공동체 몸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맡은 정해진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하라 내가 준다 말씀하죠. 구하는 모든 걸 내가 응답한다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3장 첫 부분 소개했는데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만나서 예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새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내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아직 기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참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좀 수정해 주세요. 그거 틀렸다. 야, 답 아니야. 진단한 아들이 나가보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바른 길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정답을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 노래했던 거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우리 가사 고백을 드렸는데 항상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정답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더리도 준비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하고 생각나보다 더 넘치게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내가 응답하면 좋은 것 좀만 말씀하시고 우리 솔로몬 아시잖아요. 지혜를 구했, 나라 잘 다스리게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구하지 않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부유한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부러지는 자에게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네들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도 다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참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걸 주시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에게 다 보게 됩니다. 아직은 안 왔는데 그런 분 계시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세요. 난무하지 마세요. 과부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 재판관보다 못하겠냐? 확실히 응답하시는데 믿음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믿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는 영광된 앞날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데 이 일이 오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통로가 열려지고 또다시 다음 대에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힘써 보여서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들어 피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간절히라는 말과 그게 같은 말인데요. 뜨겁다 우리 그 개념 좀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죠? 이 말은 쭉 뻗었다. 그러니까 구불구불하지 않고 계속 쭉 나간다는 말이에요. 꾸준하다, 성실하다는 말. 우리가 집중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들은 계속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쉬지 않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일뿐만 아니라 봉사의 모든 일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에 선물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기도 드려야 되겠죠? 목사님 아직 기도 잘할지 모르는데요.
답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띄워서 우리 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좀 바꿔서 해야겠습니다. 아예 안 바꾸고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그런 게 있지. 일단 시작하시니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좀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버티고 앉아요. 오늘은 졸려도 내가 15분은 버티고 앉아있겠다. 그 정도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 너무 하지 마세요. 해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첫 출발을 한 5시간씩 갔어요. 저 서울에 있는 윤석정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그분 설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7시간 기도하라 그럴 거예요. 좀 기도 조금 하세요. 처음 할 때 하루에 한 5시간 좀 하세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기도하면 됩니다. 일단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출발했었습니다. 어른들 따라서 같이 졸면서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살펴봤는데 그럴 줄 알아서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초청합니다. 그럴 줄 알았죠. 우리가 잡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